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아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좀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을 힘을 유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오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수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 재물을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이 불러 응답을 해 주시옵소서. 그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을 다 그 백성들을 통해서 다 기드론 시냇가로 이렇게 몰아넣게 되면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기적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기뻐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큰 역사를 보게 되면 아마도 감격이 대단했을 거예요. 이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믿기를 잘했지 이러면서 감격 가운데 있게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 늘 생각만 나면 막 자꾸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꾸 내면 가운데 이렇게 감사의 고백도 나올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도 계속해서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떠난 줄 아셨는데 이렇게 악이 횡행하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군요. 이러면서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때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내 평생에 다시는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또 속상해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이런 건 절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것도 얼마를 못 가요? 얼마를 못 가서 잠시, 그러니까 즉 아합 그 모든 사건들을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그 되어진 850명의 이방신 제사장들을 다 죽인 것을 불로 응답한 것도만 이 모든 것들을 아합 자기 부인에게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해요? 너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던 이 엘리야가 이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 거죠. 더군다나 지금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자는 자기밖에 안 남았거든. 다 이미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아방과 이세벨이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나 혼자 남았는데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하네. 이제 우리는 끝났나? 뭐 이런 생각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죠. 평생 변함없이 하나님만 사랑할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생각지 못한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 이런 엘리야는 이런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뭐 하고 있어요? 도망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한 그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지만 엘리야의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로 이제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고 인간의 연약함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온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어떻게 보면 믿음까지 무너져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게 되었고 사환하고 같이 가다가 사환은 또 머물게 하고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고 하네요. 저 하나님께만 충성했는데 열심히 유별했는데 하나님 이제 저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도 이렇게 생명을 찾으니까 저도 이제 어쩔 수 없네요. 저 좀 차라리 이런 고통 가운데 있으려고 하면 저 좀 죽여주세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직접적인 기도를 보게 되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내 생명 나 그래도 할 만큼 하고 또 하나님께 쓰실 만큼 쓰셨으니까 저도 살 만큼 살았으니까 차라리 이제는 저 거두어 주세요. 이런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야,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이 때로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야, 저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사람도 저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래, 나도 연약한 인간이지. 우리도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이럴 때는 난 다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쁜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알았는데, 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걸 우리가 발견하면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잖아요. 야, 나 잘못 믿었어. 나 이렇게 믿어도 되나? 나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엘리야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은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피곤해서 지쳐서 도망가니까 또 얼마나 피곤해요. 거기에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었는데, 우리 5절 6절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어떨까요? 야, 내가 잘못 보았구나. 야, 저거 엘리야 괜찮은 줄 알았더니 엉터리네, 이러면서, 야,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냐, 이러면서 책망하고 내가 이제 너 버릴 거야, 이런 기대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선택하고 엘리야를 사용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고요, 지친 마음을 그대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요, 천사를 통해서 또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먹으라고, 잠결에 이제 잠에서 너 떡과 물을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깨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떡과 한 병 물이 있어서 그걸 먹고 힘을 얻고,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걸 먹고 또 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친 몸과 마음의 사랑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그가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거 포기하고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내가 너와 다시 가나봐라, 함께 하나봐라, 이게 우리의 인간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너 얼마나 힘드니 떡과 물을 주게 되고, 그것도 몇 번씩이나요? 2번씩이나 그렇게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고 나니까 뭐예요?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게 되었다. 여기서 음식을 먹고 40주 40야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니까 지금 엘리야는 말해요. 뭐예요? 나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하나님만 섬겼는데, 이스라엘의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예요? 이렇게 도망왔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망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에게서 굴 안에 있는 그에게 굴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앞에 산에 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엄청난 힘과 바람으로 말해 바위가 부서질 정도의 이런 바람이 불었지만, 그 바람 가운데도, 그 바위를 깨는 그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지진이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불이 있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마지막에 뭐예요?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미한 소리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면서 엘리야의 반응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얼굴을 가리고서 이제 하나님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잖아요. 내가 굴 어귀에 섬에 그에게 소리가 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까 얘기했던 엘리야가 대답이 똑같죠. 저 열심히 하나님께 유배를 했는데 정말 충성했는데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주의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게 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나도 어쩔 수 없다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게 되면 또 이 이방신들에 의해서 이 악한 왕에 의해서 왕비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더 이상 이 엘리야는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에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로 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 나 이제 할 만큼 일할 만큼 했고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런 생각. 나도 얼마 있지 않으면 나도 죽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날 찾아서 죽일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네가 아직도 할 일이 있다. 사명이 남았다. 오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앞이 깜깜하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고 나도 똑같이 이제 아이고 너무 힘겹고 더 나아질 것도 안 보이고 이러면서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나도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되는 대로 살지. 그냥 되는 대로 믿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예요? 아니다. 너 사명이 있다. 네가 아직도 할 일이 있다. 특별히 지금 중요한 큰 세 가지 사명을 주게 됩니다. 아람 왕을 세워 그에게 기름 붓고 아람 왕 이방의 나라의 왕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또 왕의 기름 부음을 또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 부음을 하게 되고 또 내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서 선지자게 되게 해라. 이게 엄청난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 주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는 사명이 있고 건강치 못하면 사명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젊었을 때는 사명이 있고 충성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연세가 드시고 몸이 약해지면 난 충성할 수가 없어.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절망적인 엘리야에게 아니야 너에게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어. 그 할 일은 왕들을 세우고 네 후계자를 세우는 것. 이거 엄청난 일들이거든요. 본인은 나 죽어도 좋습니다 이러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 고통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쫓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러면서 사명을 그렇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나의 생각은 끝난 것 같습니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끝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할 일이 있다. 사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느낌이 있고요. 주변 환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환경에 의해서 힘들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때로는 절망적 엘리야 같이 나도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나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런 이제 좋게 해결해 주세요 보다는 나도 이제 그냥 빨리 다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이런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환경에 좌우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아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주었던 왕의 기름을 붓고 내 후계자 선지자를 기름 붓고 뭐 이런 큰 일도 있지만 우리 사소한 일,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나중에 노년이 되고 또 병들어 눕게 되고 이렇게 돼도 야 나는 끝났어 이런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뭐예요? 사명이 있다. 누가 찾아오게 될 때 그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기도 하고, 또 자손들에게도 예수님 잘 믿으라 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잘 믿으라고 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손들에게는 꼭 믿어야 되는 거고 내 유언이라고 하게 되고, 이런 것들도 큰 사명이고 큰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1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엘리야는 계속 반복해서 누구밖에 안 남았다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열심 선지자들이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 이미 선지자들 다 죽었고 나도 지금 죽을 지경에 죽음에 임박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가 뭐예요? 몇 명이나 있어요? 7,000명이나 있다, 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볼 때 나 혼자인 것 같고 나 홀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야 뭐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자를 지금도 7,000명이나 남아서 너는 지금도 혼자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게 네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면 갈수록 더 악한 시대라고 말세지 말이라고 이렇게 보통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세워두신다. 오늘 나 혼자인 것 같은데 엘리야는,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남았다. 내가 그들을 통해 인도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남은 자, 남의 눈에 띄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끝이라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그를 위로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힘주시고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아직도 사명이 있다, 너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으로, 대단한 일이라지만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엘리야,